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순양의 기름진 기름과 고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런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기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시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수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며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말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의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회막과 거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을 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면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모릅니다. 열심히 하면 잘하는 것 같고 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거 우리는 다 보이지는 않잖아요.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또 위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 거룩하라는 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거룩한 것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을 위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제사장 옷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드는 것, 또 그것을 입고서 그건 만들어 놓고 뭐 보관용이 아니 장식용이 아니라 그걸 입고서 위임식을 하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식을 하게 되면서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또 순양 2마리로 아침에 또 저녁에 이렇게 번제와 요제를 드리도록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될 때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며 섬기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체면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드리며 헌신하며 또 서 있게 될 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수소를 또 이렇게 제물로 또 속죄제로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어린 순양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도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저녁에는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 또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드렸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 드렸다 여기에 만족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방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번제만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정말 관심은 마음은 뭐냐면 그 번제를 통해서 아침 저녁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고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 그것도 우리가 드린 그 마음을 드린 재물도 원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들 만나 주겠다, 내가 너희들 또 말해 주겠다.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아침적으로 저녁으로 매일매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여기서 할 수 있지만 또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 한 것이 마무리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그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게 바로 큰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만나리라. 성막을 지을 때도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지성소를 통해서 제사장을 만나줘서 내가 말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지었으니까 그 제사 드리면 끝이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너희들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막이고 오늘 우리는 말하면 이게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될 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단순히 능력이 보여지는 것이 뭐 그게 근본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성전이잖아요. 날마다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게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하신 교회이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임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성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또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일상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오늘 또 홀로 걸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에레미야 애가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같이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 이걸 깨닫게 해주시네. 또 이렇게 날 만나 주시네. 정말 힘들었는데 날 위로해 주셨네. 나 주저앉았는데 손을 늘어뜨렸는데 손 잡아주시네. 일으켜 주셨네. 이런 고백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을 위임식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운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누가 되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볼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는 제사장이 성소에 또 지성소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지만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만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또 뭐 해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선포는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그들이 그걸 듣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고백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